우리에게 아름다운 가정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행복한 가정을 영원히 지켜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간을 주님께 의지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지난 한두 달 동안 비정상적인 예배를 드리고 또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했습니다만 이제 하루에 발생하는 숫자가 10명 미만이라 조금 좀 완화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부터는 정상적인 예배를 드립니다. 다만 이제 성찬식을 할 때는 제가 비닐 장갑을 끼고 성찬떡을 하나씩 나눠드릴 테니까 여러분은 손에 받아 드시든지 아니면 입을 벌리시고 입에 넣어드릴게요. 5월은 가정의 날이에요. 행복한 가정 이런 주제로 서너 번 연속 설교를 할 예정입니다. 먼저 좀 끔찍한 이야기를 드리는 것으로 설교를 시작함을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참으로 비극적인 일을 제가 봤어요. 그 당시 신문 텔레비전에도 보도가 되고 난리가 났었습니다. 제가 서울 동작구 대방동 남부루터교에서 목회할 때인데 이런 그 단독주택들이 어울려 있는 그런 곳에 사택이 있었어요. 그 사택 앞에 앞집 직선거리로 10m도 안 되는 거리에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중학교 2학년 학생이 자기를 나무라는 엄마와 신경기를 하다가 아마 그 화가 폭발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손에 들고 야구방망이를 가지고 장난을 했는데 고의로 그랬는지 실수로 그랬는지 모르지만 엄마가 막 빡빡빡 잔소리하고 그러니까 에이 하면서 그냥 야구방망이를 확 휘둘렀는데 그것이 자기 엄마 머리에 직통으로 맞았어요. 엄마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국민학교 6학년, 초등학교 6학년 때 그 엄마를 죽인 학생이 중학교 2학년이었어요. 온 동네에 난리가 났어요. 이런 사건의 1차적인 책임은 그 중학교 2학년짜리 학생에게도 있지만 2차적인 책임은 우리 부모와 사회, 교육기관 그리고 교회가 함께 져야 합니다. 이런 끔찍한 일은 먼 곳에서 일어나는 일인 줄 아는데 제가 바로 코앞에서 겪었어요. 그런 사고가 있은 지 며칠 지난 다음에 어느 술 취한 사람이 산택 근처를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마시고 나온 아들을 보고 야 너는 야구방망이로 엄마 죽이지 마라. 그렇게 농담하는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 그게 타이른다고 되는 일이겠습니까? 가정의 위기 시대입니다. 자녀가 정말로 왼수가 되는 시대입니다. 오늘 아침에는 신앙적 차원에서 다시 한번 가정의 윤리, 가정의 도덕, 가정의 가치, 가정의 규범을 생각함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에베소서 본문은 성서가 말하는 참으로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설계도입니다. 여러분 집을 지을 때는 설계도가 좋아야 합니다. 어디 가니까 그 기호동 아파트가 있다고 그래요. 이거 왜냐하면 매운 땅에 일반 아파트처럼 기초공사를 부실하게 튼튼하게 하지 않고 부실하게 해서 집을 그 위에 지으니 거기다가 설계하니까 아파트가 기울는 겁니다. 이 세상 그 어떤 가정의 설계도보다도 오늘 에베소서가 가르쳐주는 가정 설계도는 가장 훌륭한 행복한 가정의 설계입니다. 이 설계도에 따라서 가정이라는 집을 짓기만 하면 반드시 행복할 수가 있어요.
에베소는 어떻게 우리에게 행복한 가정을 설계도를 만들어줄까요? 첫째로 행복한 가정을 설계하려면 그 터전, 집터를 잘 선택해야 합니다. 집을 설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집터입니다. 어디에 세우느냐에 따라서 그 집이 튼튼하냐 아니냐가 판단이 납니다. 모래 위에 세울지 반석 위에 세울지. 이것을 모르고 집을 지으면 결국은 다 무너지죠.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그 이태리 여행을 할 때 그 피사의 사탑을 구경했어요. 모른 땅에 탑을 세웠는데 결국은 집안이 침하돼가지고 탑이 기우뚱하게 기울어집니다. 보강을 했지만 뭐 천년만년 그대로 서 있는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집안의 철학, 그 가정의 신앙, 그 가정의 가치관을 어떤 터전 위에 설계하느냐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이런 이야기 간증을 하면 여러분들이 설교 내용을 다 잊어버리고 이 얘기만 기억하는 경향이 있는데, 자, 저는 어려서 행복한 가정은 날씬한 아내가 만드는 것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얼굴은 조금 못생겨도 날씬한 아가씨와 결혼하리라 마음 먹고 있었어요. 아마 제가 뚱뚱해서 나는 뚱뚱하지만 부인만은 좀 날씬해야겠다, 그런 보상 심리를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느 정도 날씬해야 되느냐, 날씬의 기준을 정했습니다. 한 팔로 허리를 끌어안았을 때 쏙 들어오는 여자, 그런 아가씨를 만났습니다. 미스 박화자라는 아가씨. 근데 어머니가 반대해요. 그래서 포기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정말로 팔 안에 쏙 들어오는 아가씨를 또 만났어요. 그 아가씨를 만나서 38년 동안 아들을 낳고 잘 살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날씬한 아내가 행복을 주는 줄 알고 결혼을 해서 실행을 했는데 38년 살고 난 결론은 날씬한 아내와 행복한 가정은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더라 하는 겁니다. 오히려 날씬하니까 어디가 아프다, 어디가 어지럽다, 여기가 쑤신다, 뭐 저기가 뻑적지근하다, 일생에 도움이 안 돼요. 그래서 아들이 결혼할 때는 팔다리도 좀 굵직굵직하고 얼굴도 좀 까무잡잡하고 씩씩하고 용감한 아가씨와 결혼해라. 왜냐하면 최소한 아내가 아파서 아침을 굶는 일은 없을 것 아닙니까? 튼튼하고 씩씩한 아가씨와 결혼하면. 그렇게 충고를 하려고 했는데 이 녀석이 벌써 날씬하고 아담한 아가씨를 데려와서 소용이 없게 됐어요. 행복한 가정의 터전은 결코 외형적인 조건이 아닙니다. 외형적인 조건이 행복한 가정의 기초라면 엘리자베스 테일러는 최고로 행복한 가정을 꾸렸어야 합니다. 근데 가장 많이 결혼 이혼을 한 여자가 그 여자입니다. 예쁘고 날씬한 영화 배우 탤런트들이 가장 행복하게 하는데 현실은 가장 이혼을 많이 하는 그룹이 그쪽입니다. 어떤 사람은 열쇠가 가정의 행복을 가져오는 줄 압니다. 그래서 시집 갈 때 열쇠를 많이 가져가려고 합니다. 가정의 행복은 열쇠가 가져다 주는 것도 아닙니다. 참으로 행복한 가정은 그 기초 설계가 잘 되어야 하는데 성서는 가장 좋은 가정의 기초 기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기초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반석 위에 세우는 집은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위에 세운 집과 그 가정은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늘 성서 본문을 보세요.
아내가 남편한테 복종하는데 죽게 하듯 하라.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데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듯이 하라. 자녀들은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라. 오늘 성서 본문은 가정의 모든 관계성이 그리스도 위에 설계되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주님을 믿는 그 신앙의 터전, 거기에 여러분 가정이라고 하는 집을 설계하시고 세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행복한 가정을 짓기 위한 설계를 해서 이 4개의 기둥을 잘 세워야 합니다. 기둥 1개는 썰어져요. 기둥 2개도 불안해요. 기둥 3개가 비교적 안정적이지만 완전하지 못해요. 그러나 4개의 기둥이 서면 이거는 비반함의 끄떡이 없어요. 첫째 기둥은 아내가 세워야 하는 기둥인데, 그 행복한 가정을 설계하는 첫 번째 기둥, 아내가 세우는 그 기둥의 이름은 복종이라는 기둥입니다. 우리나라 말에서 복종이라고 하면 어감이 안 좋아요. 꼭 굴종당하고 힘에 의해서 강제로 항복당하는 듯한 느낌이에요. 순종이라고 번역해도 맞닿잖아요. 자기 주장이 강한 여자분들은 그래서 남자도 설거지 빨래 할 수 있다, 아내에게도 재산권이 있다, 요즘은 그렇게 주장을 해요. 물론 그렇습니다. 남자가 빨래 설거지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성서는 아내에게 있어서 그 이상의 역할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 역할이 바로 오늘 복종이라는 말입니다. 근데 이 복종이라는 말의 히라보의 그 원어는 휘포타스라는 말입니다. 휘포타스. 아내는 남편에게 휘포타스 해라. 휘포타스라는 말은 약간 밑에 그리고 앞으로 나란히 선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2개가 똑같은 것이 아니라 약간 밑에, 이게 휘포타스입니다. 그러므로 휘포타스는 줄을 설 때 한 칸 뒤에 서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에베소서가 말하는 복종입니다. 가정이 행복하려면 휘포타스의 복종이 있어야 합니다. 남편보다 앞서지 말고 한 발 뒤에서 따르려는 마음의 자세, 그것이 휘포타스고, 그런 복종이 있는 가정이, 그것이 행복한 가정의 집을 짓는 첫째 기둥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열하거나 서열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남편보다 반보 뒤에서 따라가려는 마음가짐, 이게 휘포타스입니다. 그런 복종 휘포타스의 기둥을 세울 때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으로 설계된다는 겁니다. 자, 2번째 기둥은 남편이 세워야 하는 기둥인데, 그 기둥의 이름은 아내 사랑이라는 기둥입니다. 그 사랑의 방법은 주께서 교회를 사랑하듯이 아내를 사랑하는 그런 사랑의 기둥을 세우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어떻게 교회를 사랑하셨어요? 십자가를 지시고 생명 바쳐 죽기까지 사랑하셨어요. 그러므로 아내를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합니까? 결론은 죽도록 사랑하라. 아내를 위해서 죽을 만큼 아내를 사랑하라. 그런 기둥을 남편이 세워야 한다는 겁니다.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가정의 달을 맞아서 교우들에게 설교하면서 가정의 중요성을 알고 설교를 해야 하는데, 저 자신이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이렇게 양심의 가책을 느낄 수가 없어요. 주님께서 그렇게 책망하신 것 같아요. 내 아내를 사모라는 이름으로 38년 동안 부려먹으면서 너는 아내를 위해서 한 것이 무엇이느냐?
목사인 너 자신의 아내에게도 작은 사랑의 표시도 못하면서 어떻게 성도들 보고 아내 사랑하라는 말을 그렇게 천연덕스럽게 할 수 있냐. 곰곰 생각해보니까 사실상 사랑의 표시를 한 게 별로 없어요. 제 손으로 속옷 한 벌, 브라우스 한 벌, 손수건 한 장 사준 기억이 없어요. 물론 아내를 따라가서 아내가 무슨 옷을 고르면 파크랜드 가서 제가 카드로 결제해 준 적은 있어도 직접 제 손으로 어디 가서 뭘 사들고 아내를 갖다 준 적이 없어요. 근데 그것도 남자도 책임이 있지만 여자도 책임이 있어요. 어느 해외 출장을 가서 큰 맘 먹고 손목시계를 하나 사왔어요. 세이코 손목시계 10만 원짜리. 그런 경우에 시계를 사다 주면 그렇게 해야 합니다. 애교를 부리면서 여보 여행 가서 내 생각했구나, 고마워, 당신밖에 없어, 사랑해, 뭐 그러면서 이렇게 좀 그 애교스럽게 해야 정상이 아닙니다. 근데 시계를 사다 줘도 기껏 한단 말이에요. 출장 경비도 모자랄 텐데 돈도 없는데 이런 걸 뭐하러 사와? 핀잔과 쿠사리만 잔뜩 먹었어요. 물론 가난한 삶에 아껴 쓰라는 좋은 의미이죠. 그러나 여러분, 때로는 좀 힘들어도 남자가 아내에게 기마이를 쓰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 남편이 뭐 사오면 돈 없는데 왜 사오냐, 핀잔 주지 마시고 무조건 깡총깡총 뛰면서 한번 좋아해 보세요. 사람을 표시하면 사랑으로 받아야 하는데 꼭 돈으로 환선하거든요. 그러나 아내가 좋다고 하든 싫다고 하든 선물을 사가지고 와야 합니다.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목숨 바쳐 사랑하십시오. 여러분 보세요.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합니다. 휘포타스합니다. 언제나 남편의 권위를 인정해주고 한 걸음 뒤에 섭니다. 남편은 아내를 사랑합니다. 사랑하되 주님이 십자가 지고 죽으셨던 것처럼 생명 바쳐서 아내를 사랑합니다. 그러고도 그 가정이 행복하지 않으면 이상한 일이죠. 진리는 먼 곳에 있지 않습니다. 행복한 가정의 비결은 먼 곳에 있지 않습니다. 바로 이 평범한 성서의 진리를 실천할 때, 성서의 설계도대로 기둥을 세울 때 그 가정은 영원히 행복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행복한 가정을 짓는 설계도의 기둥은 자녀들이 세우는 기둥인데, 그 기둥의 이름은 부모 공경이라고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절 말씀합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은 일이다.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땅에서 장수하리라. 잘 되리라. 여러분, 오래 살고 싶은 분 부모를 공경해 보세요. 내 부모가 없으면 남의 부모라도 한 분 정해서 공경해 보십시오. 저는 제 친아버지 어머니는 모두 하늘나라 가셨어요. 장인어른도 하늘나라 가셨어요. 이제 장모님 한 분 남아 계십니다. 아내의 부모는 저의 부모입니다. 저희 그 친정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친정이 아니라 친정은 여자가 말고 친어머님이 살아계실 때 백내장 수술을 해드렸어요. 앞이 안 보이는데도 자식들 돈 쓰는 게 안쓰러워서 수술 안 하신다는 거예요. 강제로 모시고 가서 그때만 해도 뭐 돈이 몇십만 원 들었어요. 수술을 해드렸어요. 사람의 형체를 알아볼 수 없었는데 수술 후 20시간이 지나니까 사람의 얼굴이 뚜렷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머님이 하시는 말씀이, 홍렬아 고맙다, 애썼다. 너무너무 안 보이던 눈이 보이니까 좋아하신대. 다시 한번 어머니의 고통을 진작 헤아려 드리지 못한 것이 송구스러워서 가슴 아팠던 적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이제 살면 얼마나 더 산다고 수술하느냐 그렇게 하시다니, 나중에는 그
수술이 확정됐다고 하니까 언제 수술한대? 하면서 물어보시더라고요. 부모 체면에 인사치레로 하시는 말씀과 진짜 속뜻을 잘 헤아려서 참된 공경을 해드려야 합니다. 이 부모 공경의 기둥이 굳건히 서 있으면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으로 세워질 수 있습니다. 네 번째 기둥은 부모가 세우는 기둥입니다. 그 기둥의 이름은 교양과 훈계의 자녀 양입니다. 오늘 여기서 본문을 보면 아비들아, 여기 아비는 부모를 말하는 거죠. 부모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라. 여러분, 서두에서 말씀드린 엄마를 죽인 중학교 2학년 학생, 가만히 있다가 정신착란을 일으켜서 범행한 것이 아닙니다. 아마 집에서 야구 배팅 연습을 하다가 무슨 어항을 깨뜨렸든지 뭘 하나 깨뜨렸을 거예요. 그 엄마가 노해가지고 이놈의 새끼 집안에서 야구방 많이 가지고 하나는 공부를 안 하고 아마 되게 야단을 쳤겠죠. 그러니까 이 중학교 2학년 학생이 순간적으로 끓어오르는 혈기에 그냥 야구방망이를 휘두르다가 빗 맞아서 엄마가 기명을 전한 거예요. 자녀들에게 야구방망이를 사주지 말 것. 야구방망이를 사주더라도 그 야구방망이를 가지고 놀 때는 건드리지 말 것. 꼭 지키세요. 자녀들이 야구방망이 가지고 놀면 슬며시 밖으로 나오세요. 여기 노엽게 하지 말라는 말씀은 문자 그대로 화나게 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자녀를 체벌하는데도 고도의 기술이 필요합니다. 왜 체벌을 받아야 하는지, 무엇을 잘못했는지 본인이 이해를 한 다음에 매를 맞든 야단을 맞든 해야지. 나는 도대체 잘못한 것이 없는데 엄마는 날 때리고 야단을 치는 거예요. 그러면 자녀가 그 야단을 순종할 수가 있겠습니까? 순응할 수 있겠습니까? 반항하죠. 왜 때려? 뭘 잘못했다고? 먼저 그 자녀의 잘못을 이해를 시키고 때려요. 옛날에 어떤 고을에서 사람이 살인을 저질렀어요. 근데 원님이 그 사람을 데려다가 바로 사형에 처하지 않고 그 학교에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노노맹자 또 뭐 이런 것들을 열심히 가르쳤어요. 그 다음에 사람이 사람을 죽이면 왜 안 되는지를,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안 되는지를 알고 깨닫게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사형을 집행합니다. 잘못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제가 지금 이제 38살 됐는데 아들 태빈이가 성장하면서 저한테 3번 골기장을 얼얼하도록 맞았어요. 그거 외에는 평생 한 번도 나무란 적이 없어요.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 번은 집사님 가정에 신방을 갔는데 이제 가기 싫은 거를 억지로 끌려서 온 거예요. 애들이 엄마 따라서 교회 끌려가고 하루 종일 신방 끌려다니면 피곤하고 놀고 싶은데 게임도 하고 싶은데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은 불이 나 있어. 집사님 댁에 신방을 갔는데 삶은 밤을 이제 간식으로 내놨어. 화가 난 이 녀석이 그 밤을 집어가지고 그 창문 밖으로 집어다녔어. 얼마나 제가 민망합니다. 그래가지고 교회를 끌고 와서 뒤에 그 교회 뒤에 저장 그 석유 저장 보이는 들어가서 그냥 엉덩이를 까놓고 손바닥에 으르르 때렸어. 또 한 번은 주일학교 아가반에 들어가야 되는데 저나 저희 아들이 절 닮아서 이런 거 잘 못해요. 그냥 여러분 그 아가반에 가면 뭐 이런 것도 하고 이런 것도 해야 되잖아. 근데 그걸 제가 못하는데 아들도 그런 걸 쑥스러워해요. 근데 아가반에 가면 선생님이 자꾸만 뭐 이런 거 하라고 그러고 뭐 이런 거 하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게 싫으니까 안 들어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목사 아들이 이놈의 자식이 주일학교 아가반에 안 들어가려고 그래? 다른 방법이 없어서 엉덩이를 깠어요. 마지막 3번째는 이제 유치원에 다니는데 현경 유치원을 다녔어요. 아마 12월 초인가
유치원을 갔다가 이제 유치원 버스가 그 학교를 마치고 그 수업을 마치고 교회 마당에 데려다 줬어요. 근데 이 녀석이 아이스크림을 사다. 아이스크림. 12월 달에 아이스크림 먹으면 오히려 감기 걸릴 수 있고 안 좋잖아요. 안 사줬더니만 뭐가 꼴통했는지 자다가 깼는지 아이스크림 안 사준다고 유치원에 그 들고 다니는 그 백에서 지 도시락통을 집어서 땅바닥에 놓더니 그걸 발로 밟는 거예요. 하여튼 그 우리 집안에는 그런 폭력적인 그런 기질이 없는데 이게 어디서 왔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이제 외가 쪽을 주무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놈의 자식, 너를 위해서 차가운 아이스크림 먹으면 감기 걸릴까봐 안 된다고 했는데 엄마만 안 듣고 도시락을 발로 밟아? 그러면서 이제 다시 또 그 석유 저장 보이는 교회 뒤편 들어가서 엉덩이를 까는데 뭐라고 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날 밤부터 설득 작전을 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잘못했고 무슨 이유 때문에 맞았는지, 나중에는 자기가 왜 맞았는지 이해를 하고 엄마 아빠 잘못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렇게 이해를 시키지 않으면 가슴 속에 우리 엄마가 나를 때렸어? 어디 기회가 오기만 해봐라. 그럴 거 아닙니까? 그 당시 저희 아들도 야곱방망이를 가지고 있었어요. 자연을 노엽게 하지 말라는 말씀은 감정적으로 합리적인 근거나 당연한 명분도 없이 자녀를 체벌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으로 받을 수도 있어요. 남편이 속썩이는 대부분 아내들이 아이들을 잡습니다. 아이들에게 화풀이 합니다. 부모의 감정적인 체벌이 자녀를 노엽게 합니다. 그러면 가정의 행복은 없어집니다. 결론으로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터전으로 삼고 아내의 복종, 남편의 사랑, 부모 공경, 건전한 자녀 영유, 이 네 개의 기름을 세운 다음에 그 지붕을 잘 덮어야 됩니다. 그러면 행복한 가정의 설계도가 완성됩니다. 그 행복한 가정을 완성하는 지붕은 무엇입니까? 저는 그것이 바로 다름 아닌 다른 가족 구성원들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말에 입장 바꿔 생각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영어 표현에 구두를 바꾸어 신어본다는 말이 있습니다. 한자말에는 역지사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모두 내 주장이 아니라 상대방을 헤아려보고 이해하는 마음을 가진다는 뜻 아닙니까?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어머니는 일주일만 며느리가 되어보십시오. 며느리는 일주일만 시어머니가 되어보십시오. 자녀가 공부 안 한다고 구박하기 전에 부모는 일주일만 그 자녀의 심정이 되어보십시오. 얼마나 그 공부 스트레스가 사람 죽이는 스트레스인지 헤아릴 수 있을 겁니다. 자녀들은 엄마가 잔소리한다고만 하지 말고 일주일만 엄마의 심정을 헤아려보세요. 분명히 달라질 겁니다. 무관심하다고 남편을 미워만 하지 말고 가장이라는 무게를 감당하기 위해서 노심초사 새벽 6시에 집을 떠나는 남편의 뒷모습을 바라보세요. 잔소리한다고 아내에게 짜증내기 전에 적은 돈으로 살림하느라 고생하는 아내의 심정을 헤아려 보십시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정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성경에는 가정을 소홀히 하면 안 믿는 자들보다 더 악한 자라고 했습니다. 행복한 가정은 누가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내가 만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에베소서를 통해서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설계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그 설계도대로 시공하기만 하면 최고로 행복한 그런 가정을 세울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은 어떤 경우에도 보호되어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무조건 행복해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축복이 되어야 합니다. 정말 어린 학생이 엄마를 실수로 죽이는 이런 비극적인 일은 다시는 없어야 합니다. 오늘 에베소서 본 말씀을 통해서 일러주신 설교대로 최고로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제도는 인간이 만들었지만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신 제도는 가정뿐인 줄 압니다. 가정은 그만큼 신성한 공간입니다. 주님, 우리 성도들 가정 무조건 행복하게 하시옵소서. 무조건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